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응답받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이전에 기록되어진 말씀도 아니고 또 이미 성취되어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 곧 지금 여기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고 그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반드시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말씀은 이미 그리스도로 성취되어졌지만 우리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요 절대 소원인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이 언약을 붙잡고 나의 사마리아를 찾아서 그 사마리아에서 구원의 축복을 깨닫고 알고 누리고 전달함으로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치게 하는 전도자 빌립과 같은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약속하신 복음화의 방법입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바로 시대의 재앙을 해결하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 시대마다 결국 결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세계 복음화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뭐냐면은 시대 복음화예요. 나의 가정과 직장과 또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복음화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복음화는 우리가 못 보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현장, 나와 가정과 지역과 직장과 시대를 복음화하는 그게 세계 복음화의 한 부분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주신 축복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었습니다. 세계 복음화죠.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다시 말하면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에 가득 채워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거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떠나버린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되는데 지난주 강단의 말씀처럼 십계명의 언약을 출애굽 세대에게 줬다가 이들이 불신앙함으로써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 다음 세대인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또 출애굽할 때에 어린아이였던 그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신 거죠. 그 법의 다스리심을 받고 그 법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거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저버린 거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또 잃어버리게 되어졌죠. 이 역사의 반복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게 뭐냐? 세계 복음화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이 복을 얻는, 이 복은 세상이 말하는 오복이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5가지 복이 아닙니다. 이 복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어제 어떤 분을 이렇게 만났는데 그분이 이렇게 취미 활동을 많이 하셔요. 뭐 골프도 치시고 또 낚시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교회는 안 나오고 계시는데 요즘도 그렇게 고기 잡으러 다니십니까? 공치러 다니십니까? 뭐 어제 그저께도 갔다 오고 그러셨대요. 근데 요즘에는 뭐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재밌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그 빈자리가 채워지는데 골프로도 안 채워지고 또 낚시로도 안 채워지고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잠깐 이렇게 대화를 나눴었는데요. 하나님 만나는 게 최고의 복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보면서 저 아브라함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구나. 그게 복음하고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 신명기 4장 5절에서 6절에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여러 민족들이 지혜로운 백성이다. 야, 정말 너희는 지식 있는 백성이다. 너희는 이 나라는 큰 나라다. 큰 나라 사람이다.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이다. 그렇게 인정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지식을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이죠.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냐? 이들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놓는 그 백성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부활 메시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시대의 재앙을 해결하는 거예요. 시대의 재앙을 해결하고 이 재앙은 어떻게 해결되어집니까? 하나님 만나야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지만 재앙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뭐냐? 복음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로 시대의 재앙을 막은 남은 자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진 남은 자를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왜냐? 시대의 재앙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이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시대의 재앙이 그쳐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 시대에 요셉을 세우시잖아요.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진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대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남은 자를 준비하시는데 그냥 남겨두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남은 자에게 뭘 주시느냐? 하나님의 영에 충만케 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기껏 하는 게 우상 숭배고 종교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겁니다. 성령 충만함 받은 자, 그들이 남은 자예요.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시대를 복음화하시는 겁니다. 시대의 재앙을 막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애굽 시대의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이 모세에게 임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앞으로 이런 사람 나올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 이들을 통해서 애굽 시대의 재앙이 막아진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이 사사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14명의 사사들이 일어났지만 계속 반복되어졌죠. 이 사사 시대를 종식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사무엘상 3장에 보니까 언약궤 곁에서 누워 있었어요.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였어요.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만 이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졌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게 되어진 것이죠. 시대마다 재앙 막는 남은 자를 하나님 준비시키셨는데 그냥 남은 자를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다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시대의 재앙을 막았습니다. 아람 시대, 엘리사, 열왕기하 2장 9절 11절에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서 뭘 받기를 원합니까? 갑절의 영감을. 당신에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한다. 엘리사가 뭐가 필요한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시대의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시대에는요, 이 바벨론 시대를 바라보고 미리 답을 준 사람이 바로 이사야죠. 미리 본 자.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보호자에서 일어나는 그 천사들이 나타나고 천사들과 함께하는 환상을 보았잖아요. 입술이 찢어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누가 갈꼬?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 이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뜻을 정하고, 그때 다니엘서 1장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 지혜와 또 모든 책 학문을 주시고 깨닫는 영을 주셨어요. 지혜의 영,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시대를 살렸던 거예요.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왔던 시대는요, 포로 귀환 시대. 이때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세우셔서 성전 재건을 완성하게 하셨죠. 스가랴 4장 6절, 나의 힘,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힘과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어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로마 시대. 로마 시대의 재앙, 초대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에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그래서 이 로마의 재앙을 물리친 겁니다. 이런 사람은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입니다. 세상을 능히 살리고도 남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의 재앙을 해결하고 시대의 복음화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냐?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방법이 뭡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약속된 성령. 이 성령이 먼저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야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이걸 보고 나와 함께 with,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모든 일 속에 함께 하시는 원네스의 축복을 이야기하죠. 이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일 속에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 내주. 그리고 이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를 보증하셨습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쳤다라고 에베소서 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란 증거가 뭐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전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되어진 이 사람들의 삶의 방법은 이제 다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 뭐냐? 성령 인도예요. 성령 인도 받는 삶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능력은 뭐냐? 지식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은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의 능력은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말씀하셨죠. 그럼 우리의 인생의 작품은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열매,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또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내 자신에게 맺혀지는 이 9가지 열매, 이게 성령의 충만한 자의 삶의 자세요, 삶의 열매입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오래 참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약속된 방법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어가십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화의 문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열어가신다는 거예요. 사도행 2장 1절 3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초대교회 성도를 통해서 예루살렘 복음화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사도행 8장 4절부터 이하의 40절까지죠. 이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고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와 선교의 문들이 성령의 역사로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어졌죠. 이게 1차 전도여행의 전환점이 되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만 갇혀있던 이들이 예루살렘과 15개 나라의 문이 열려지는 사건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졌어요. 이들이 찾아다니고 이들이 막 돌아다닌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에티오피아, 여기에 문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이제 이 1차 전도에 복음이 이제 땅끝까지 가는 그 여정을 하나님 시작해 하셨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어땠습니까? 아시아로 가려고 하던 그 걸음을 막으시고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가서, 드로아에서 어디로요? 마게도냐로 직행한 2차 전도 여행 시작 아닙니까? 이때 마게도냐의 문을 여셨어요.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은 사도행전 19장 1절 7절에 에베소에 있는 12명의 제자들이, 에베소에 있던 그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되어졌죠. 이게 3차 전도여행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전도의 전환점마다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이게 에베소고 또 결국에는 로마까지 가게 되어진 여정이 되어졌죠. 성령의 충만함. 이 복음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모든 전도와 선교의 문들을 열어가셨는데, 영국 복음화 18세기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한 사람 웨슬레를 통해서 영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열어가셨습니다. 이 영향으로 같은 시대 미국에 18, 19세기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때 인물이 조나단 에드워즈, 찰스 피니, 이런 사람들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들의 영향을 받고, 그러면서 대학에서 각성운동이, 이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해서 일어났던 이 각성운동이 이제 대학으로까지 미쳐져서 대학에서 각성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비가 막 쏟아지던 가운데 비를 피해가지고 건초더미에 대학생 몇 명이 모인 겁니다. 거기서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미국에서 대학생 선교사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열매들이 지금 우리나라로 이어진 겁니다. 중국으로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뭐냐?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언더우드 선교사가
어둠이 너무 짙어서 앞이 보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를 걸어서 선교하러 왔는데 앞이 안 보인다 그랬어요. 흑암이 너무 강해가지고. 근데 이때 한국의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 그 앞에 있었던 원산 대부흥 운동, 이걸 통해 가지고 이 나라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 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이 물론 미국 선교사들이 주도를 했습니다만은 이 가운데 이때까지 한국인 목회자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때 누굽니까? 길선주 목사님, 길선주 장로님이었죠. 이분이 새벽 기도를 매일 인도하시. 그때 이제 새벽 기도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도대체 새벽 기도 누가 만들었냐고. 그런데 한국 교회의 새벽 기도의 문화는 그때 시작되었어요. 이 길선주 목사님 새벽 기도의 성령 부축 역사이라고. 이때는 사실 전도 운동보다도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막 여기저기서요, 막 자기 지었던 죄, 부끄러운 거 모르고 막 일어나서 죄를 막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러니까는 경찰이 소문을 듣고 저기 가면 범인 잡을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범인 잡으러 왔던 경찰이 거기서 성령 충만 은혜 받고 회심하고 기독교인 되고 막 이랬어요. 이런 그러니까 회개 운동이지만 그 안에서 전도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길선주 목사님, 그 이후에 이기풍 목사님, 이 이기풍 목사님이 대한민국이 장로교가 동노회, 이때는 이제 총회가 아니라 노회가 이제 독립되어진, 한국의 교세가 약하니까 이제 노회부터 시작하잖아요. 독립되어진 노회로 딱 세워지고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선교사 파송이었어요. 누구를? 이기풍 목사님을 제1호 선교사. 왜? 제주도도 해외잖아요. 제주도 이기풍 목사님을 1호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7명의 목회자가,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 7분의 목회자가 나왔는데 그 가운데 한 분이 이기풍 목사님을 제주도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거기에 가서요, 진짜 뭐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이런 역사 막 일어났다니까. 귀신 들려가 날뛰는 사람들 취하고요. 또 이 제주도는 뭐가 많습니까? 뱀이 많잖아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뱀에 물렸지 않습니까? 이기풍 목사님이 뱀에 물렸어요. 죽는다고 그랬는데 안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또 막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제주도 서귀포 쪽에 가면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 있죠. 성령의 역사. 이런 모든 전도와 선교 문들은 언제 열리냐?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함께 열려집니다. 그 말을 다시 말하면 기도 운동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전환점이 이루어져야 될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30년, 40년 전에 한 사람의 복음을 깨달은 전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시작되지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이제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될 중요한 시간표 속에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될 게 뭐냐? 기도운동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이 시간표에 계속해서 기도를 이야기하죠. 남은 자의 기도, 모든 일과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내는 거예요. 남은 자의 기도, 하나님의 언약을 찾아내는 거예요. 순례자의 기도, 그 하나님의 언약을 찾아냈으면 이제 24시, 25시로 들어가는 모든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들을 이 언약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문제 안 돼요. 절대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들에 신경이 안 쓰이는 겁니다. 기차가 가는데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섭니까? 너는 짖어라, 나는 간다. 우리가 절대 가치를 보고 가는 거예요. 남은 자의 기도 속에, 시대의 재앙 속에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남은 자로 부르셨는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탁 붙잡고 이제 뭐냐? 거기에 24, 25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불필요한 거, 사사로운 것 신경 안 써도 돼요. 신경 안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게 뭡니까? 정복자의 기도. 그러니까 남은 자. 정복자의 기도입니다. 정복자는 뭡니까? 사단이 무릎 꿇는 거예요. 언제까지 사단하고 싸워가지고 이기려고 하십니까?
지가 알아서 기하지. 내가 누군데?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성령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누가 겁내고 도망가야 됩니까? 이길 수도 없는 게 그걸 보고 깝친다. 깝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 보고 두려워가지고 맨날 벌벌벌 떨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벌벌벌 떨면서. 우리가 그러신 분입니까? 우리가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그것 사단 냅둬요. 지 마음대로 하고도. 지가 뭔 짓을 하든 나하고 나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에 내가 진짜 성령에 충만하다면 지가 뭔 짓을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더 놀라운 건 뭐냐? 지 마음대로 하는데 다 내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도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면 하나님이 그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신경 쓰니까 지 좀 알아준다고 깝치는 거예요. 사단이. 애들 말로 개무시하시면 돼요. 정복자의 기도. 정복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리하면서 진짜 결론 중에 결론은 뭡니까? 뭘 기도합니까? 저는 요즘 새벽기도 때 딱 앉아서 기도하려고 하면요, 기도 제목들이 있으니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 하려고 하니까요, 기도할 게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리고 5가지 힘, 오력, 나에게 하나님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주옵시고, 우리 가정을 생각하니까 애들 하나하나 놓고 기도하려니까 그것도 얘들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얘들에게 오력이 임하면 끝나버리더라고요. 구차한 기도 제목들 만들어내가지고 울며 불며 기도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가 가는 걸음과 모든 만남 가운데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일하는 그 직장, 나의 업에 하나님 내 업에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줘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산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럴 필요 뭐 있습니까?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주면 끝나버리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 주옵소서. 나의 업에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개인과 가정과 그들의 현장 위에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주옵소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하면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 성령 세를 받으니까 성령 세를 받은 자들에게 일어났던 역사 보세요. 전도문을 누가 여십니까?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게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이게 남은 자의 기도예요. 이게 정복자의 기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것을 이제 호흡과도 연결시키시고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들 연결시키는 거예요. 오늘따라 우리 아이가 나의 시경을 거슬리게 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 안 하면 또 뚜껑 열리거든요. 성령 충만 주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부어 주옵소서.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들, 이 기도 제목 2가지, 성령 충만과 오력 회복. 처음에 류 목사님 다른 기도 제목 할 거 없다 이러시더라고요. 난 할 거 너무 많은데. 예전 기도 제목 정리해보니까 A4 용지 앞뒤로 포인트 10으로 해가지고 줄간격 130으로 했는데 앞뒤 빽빽하게 하고도 모자라더라고요.
사돈 친척 다 쓰고 애들 쓰다 보니까 생각나는 애들 이름만 쓰더라도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부터 해가지고 다 쓰니까요. 얼마나 많던지. 근데 조금씩 기도가 정리되어지고 말씀이 정리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래가지고는 24시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 이름 생각나니까 그 사람 또 문제 생각나, 그 사람 친구도 생각나. 이게 막 생각이 자꾸 뻗쳐나가요. 기도에 집중이 안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오늘 내가 생각나는 이 모든 사람과 그와 관계되어진 현장에 영역,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야 집중이 되어지고, 그래야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져요. 안 그러면은 제가 해보니까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고 기도 제목에 집중이 되어져요. 기도 제목이 워낙 많으니까 그 제목들에 집중이 되어지니까 이게 올바른 기도가 안 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셨는데 나는 뭐 하고 있냐니까 뭐 입을까 뭘 마실까 그것들 거기에 연결되어져 있는 거기에 연관되어져 있는 그걸로 기도하고 있지 거기에 신경과 마음이 다 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하나님 나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나에게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 영역,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이 회복되어져 5가지 기초 아닙니까? 나, 만남, 가정, 직장, 지역, 다락방으로부터 지교회까지 그리고 교회에 이르기까지 기도하시는 이게 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복음의 방법이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럼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 받도록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정말 이 시대 주님이 약속하신 복음의 방법 성령 충만함을 누리고 오력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통해서 농공, 현풍, 육아, 구지, 창령의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선교의 문이 열려지며 또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세계 복음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나와 연결되어져 있는 모든 만남과 가정과 직장과 지역과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현장 위에 영역,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부어 주옵시사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지고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